34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22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디오랴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지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일본을 두고 이코노믹 애니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경제 동물이라 하는 뜻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돈 버는데 돈 되는 일에
탁월한 재주와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결국 힘센 나라, 강한 나라가 자원과 자본이 풍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쩐의 전쟁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방력도 결국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지만 결국 경제력, 돈이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전 세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치며 지금도 계속 전쟁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러시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심각하게 직면하고 천연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양분하여 대립하는 것도 다 이런 돈의 전쟁, 경제 싸움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돈, 물질이 세상 나라에는 엄청난 힘이 되고 영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과 부에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거나 가난해지는 것은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거짓 신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위기를 느낀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우상을 통해 돈벌이를 하던 사람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은장색이다 하는 것은 은을 두들겨 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은을 가지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 아데미라는 지역의 수호신 같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돈벌이가 꽤 잘 되었습니다. 자기 밑에 많은 직공을 둘 정도로 그야말로 가내수공업 사장, 중소기업 사장쯤 되는 그런 노릇을 하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그런 우상을 찾는 사람이 적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일하는 직공들을 모아놓고 또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면서 그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동이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자기 밑에 직공들에게 호응을 받았고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큰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이 직공들과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로는 생계에 타격을 입힌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더니 25절 보세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 모아놓고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 이 성읍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경제에 아주 민감합니다. 물가가 턱없이 올라간다든가 월급이 줄어든다 하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합니다. 막 데모하고 난리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치 지도자에 있어서 제일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 경제 문제인 셈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재선을 하지 못한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경제 문제, 물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경제 문제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선동합니까? 자존심, 자부심을 자극합니다. 26절에도 읽어봤지만 27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존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신들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제작했던 그 아데미 우상을 신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 직공들 당신들도 다 보고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큰 여신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지고 우리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런 아데미 신이 그야말로 천하게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로서 자부심이 무너질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사람들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런 선동이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고 영향력을 강하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막 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하지 자기들의 자부심이고 자존심 있는 그런 아데미 우상 만드는 일이 천하여진다 하지 막 그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소유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소유를 일으키는 가운데 바울의 일행 중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만나서 그 둘을 붙들어 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 연극장이란 말이 데아트론이라 하는 원어인데요. 연극이나 공공행사를 자행하는 야외 무대를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파오산 서쪽에 세워진 야외 연극장 공공행사장이 있었는데 2만 5천 명을 수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행사장, 월드컵 경기장 정도의 그 당시 대단한 인구에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그런 큰 연극장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 선동해서 이 두 사람을 끌고 그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마치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바울이 듣고 그들을 구하려고 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려 하자 제자들이 말립니다. 지금 들어갔다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서 바울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대해줬던 친구들도 막 통제해서 결코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라. 큰일 난다. 경을 칠 일이 생긴다. 하고 말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이 선동하고 모략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돈 문제로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잘 사용하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돈 시험입니다. 물질 시험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생활에 여러분 생활비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헌금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덫을 놓습니다. 여러분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위축되죠. 걱정, 근심, 염려하죠.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생활비 자꾸 짜쳐 보십시오. 짜증냅니다. 화를 냅니다. 왜 빨리 돈 많이 안 벌어오냐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염려 걱정하다가 짜증내고 상대방에게 막 그래 탓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신앙이 흔들리죠. 내 교회 가기도 싫다. 생활도 어려운데 눈치 보인다.
또 하나 뭐예요? 교회 헌금하는 것 때문에 시험 옵니다. 뭐 갈등이 생기죠. 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생활비 어려우면 막 11조에 대한 갈등도 생기고, 예, 뭐 감사헌금에 대한 그런 갈등도 생기죠. 헌금 때문에 마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런 생활비 헌금에 대해서 시험이 옵니다. 이걸 잘 극복하고 이겨야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듯이 그 정도로 재물이나 돈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모략하고 선동하고 마귀의 시험이 온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존심 관리를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그 모든 것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돈을 떠나서 인정받는 것으로도 기분 좋아하는 것,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의 본능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내팽개치면 사람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의 이 직공들처럼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격분으로 에베소 직공들에게 소유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을 보면 자존심 상하는 말을, 언어를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분노를 일으킵니다. 또 사람 마음 상하도록 선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 혼자 말하기 곤란하니까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마음 상할 말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거는 관계를 끊게 되거나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 한다고 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지적하면 여러분, 그 누구라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무턱대고 인정하고 칭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점, 장점은 때에 따라 맞는 말로 그렇게 칭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금방 깨닫거나 변화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금방 바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이나 나의 허물, 나의 성격적인 결함을 지적한다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무도 기분 좋아 안 합니다. 여러분, 저희 친한 목사도 저한테 친구지만 내 약점이나 잘못 지적하면요,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맞아, 내 그런 약점이 있어. 근데 감정은 기분 나쁜 거예요. 쥐는 약점 없나? 쥐는 잘못 없나? 부메랑으로 가는 거예요. 왜? 머리는 이해해요. 맞아, 내 약점이 있어. 부족함 알아. 근데 감정은 상해요. 들으면. 사람들요, 자기 약점 다 알아요. 지적 안 해줘도 말 안 해줘도 내가 성격이 뭐 별로 안 좋다, 뭐 내 약점 이거 있다 알아요. 아는데 지적해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도 안 고쳐지거든요. 애를 써도요. 근데 네가 왜 지적하느냐? 그럼 기분 나쁘다 이거야. 머리는 아는데. 여러분, 다 입장 바꿔놓고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 남의 허물 덜쳐내서 말할 거 없고 남의 성격, 약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왜? 나도 약점 많고 나도 허물 많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지혜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헤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네가 먼저 남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는데도 네가 비판받는다 이게. 네가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는데도 네도 똑같이 남한테 헤아림 받고 정죄받느냐. 그 말씀 뭐예요? 네가 기분 나쁜 대로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니 서로 좋은 사이, 좋은 관계를 하려고 하면은 남 허물과 약점은 감추어두고 덮어두고 좋은 말하고 칭찬해주고 그래 해라. 그러면 그게 서로 좋은 관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너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좋은 말 하면 그 칭찬해주고 인정해준 말 하면 들으면 기분 좋지 않느냐.
그게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괜히 뭐 나쁜 말하고 안 좋은 말하면 마음 상하고 분노 일어난다고요. 그런 선동하는 일에 속지 말고 그런 선동하는 일에 서로 어울리지도 마세요. 그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자존심 상할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막 남은 아픈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자존심 관리를 여러분 잘 하려고 또한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돈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내 마음 관리를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존심 상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